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은 짤막하게 기록됐지만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한 이야기가 압축된 몇 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말이 예수님 탄생할 그때, 세례 요한이 탄생할 그때인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 가이사라고 하는데, 앞을 좀 보시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이게 길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구스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발음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지고 하니까 아구스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이사도 글쎄요, 케사르 혹은 그 시이자 혹은 케사르 이렇게 했는데, 가이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세계사하고 처음에 이게 용어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케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2차 삼두 정치를 끝내고 결국은 또 그 왕 같은 게 싫어서 그런 공화정을 해왔던 나라가 결국은 또 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왕 이런 게 싫었던 나라가 프랑스인데 나중에 또 나폴레옹 또 황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민주화 내지는 공화정, 이게 오래된 일이지만은 그걸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인간들은 그저 강력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찍소리 못하게 콱 그저 눌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노예 근성이 있어요. 민주화라든지 자유를 부담스러워, 오히려. 자유롭게 하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위에 지도자가 그냥 콱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일사불란하게 그냥 이렇게 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거 그런 즐겁을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경상도에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그냥 강력한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 그 민주화하고 말썽이 많고 말이 많고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가지고 콱 눌러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민주화를 가장 먼저 시도했던 나라들인데도 결국은 또 황제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공화정, 삼두정치 이런 거 다 끝내고 왕정으로 돌아가 버린 그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제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글쎄 뭐 좀 사람이 쇼맨십도 있고 원로원 로마 원로원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로마의 어른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다. 그 원로원들이 뭘 싫어하냐면요. 그 강력한 왕이 뭐 어쩌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 성으로 들어올 때 보통 막 개선문을 통해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교만 떨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회중들 국민들에게 막 환호에 응답하면서 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면서 백성들이 막 그 환호를 하고 막 하는데 뭐 그냥 눈도 까다가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들은 거라. 그래 그걸 두고 이제 사람들이 저 얼마나 교만한가 봐라지고 아니 교만 덩어리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너무 긴장해서 그래 뭐 또 그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입장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막상 연설을 할 때 뭐라 하느냐면요. 이제 저는 그저 전쟁에 나가서 원론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싸워서 돌아온 것 뿐이고 이제 다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뭐 듣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또 금방 또 감동 먹어서 또 온 국민들이 세상에 그 이기고 또 교만 떨지도 않고 뭐 권력으로 뭐 군림하려고 어쩌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시민으로 돌아간단다. 우와 해가지고 감동이 먹어가지고 원로원들부터 감동이 돼가지고 황제를 떠받들어 모셔버린 거예요. 이런 심리를 그 능수능란하게 가지고 노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존엄한 자라는 원래 옥타비아누스인데 줄리어스 시자라는 사람의 천하의 영웅의 양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굉장한 인물들인데 아들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 줄리어스 시자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줄리어스 시자는요. 간질병 환자였다는 것도 어떻든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 그리스에 유학을 가 있다가 자기 양아버지 시자가 이제 암살됐다 피살됐다 하니까 들어와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런 능숙하게 언론들을 쭈무르는 걸 배웠어. 어떻든 이 사람 그 BC 27년에 로마 황제로 등재가지고 AD 예수님이 오신 지 14년 될 때까지 상당히 정치를 잘 나갑니다. 그 뒤를 이었던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평이 엇갈립니다. 상당히 이제 능숙하게 정치를 해갔다는 입장도 있고 어떤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놈이다. 또 나쁘고 좋고 놔두고 좀 못생겼다는 거예요. 곰보 딱지였다는 거거든요. 얼굴이 막 심하게 우리 어릴 때는요. 이렇게 천년도 알은 그 흉터 구멍이 너무 크면요. 빵틀이다. 국화빵 빵틀이다. 이 빵틀. 그래 요즘 장군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한 발에 뭐 몇 명씩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티베리우스도 이제 그렇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갈리굴라 이 사람도 뭐 거의 미친 사람에 가깝고 그러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로 황제 아버지죠.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들어오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게 하나의 왕조가 돼가지고 네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네로가 68년도 68년도 죽고 나자 한 해 동안에요. 68, 69 이거 봐요. 네로 죽고 나자 68년도 6월 8일에
갈바가 들어오고 69년도 1월 15일에 그러니까 뭐 6개월 만에 오토가 들어오고 오토가 4월까지 있다가 또 비텔리우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한 해 동안에 만 1년 안에 로마 황제가 2번, 10번 막 바꾸는 거야.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굉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로마 희망사. 로마가 굉장한 로마가 어떻게 망했느냐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풀 버전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다이제스트판을 갖다가 읽으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로마 희망사.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유대 땅에 전쟁에 나와 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로마로 소환돼 가니까 원론에서 소환돼 가니까 황제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독립군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독립군 장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로마가 감당이 안 돼요. 뭐 번번이 로마가 깨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렵사리 전쟁을 해가지고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드디어 이제 요세푸스라는 장군을 유대 독립군 장군을 어느 성에 딱 들어갔는데 에워싸버린 거예요. 자, 이제 동아리에 넌 지다. 넌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장군이요. 도대체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놈인데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가지고 내 앞에 끌고 와. 그래, 이제 그 성 안에 들어있는 요세푸스를 잡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앞에 끌고 오니까 와서 요세푸스가 유대 장군이 뭐 살려달라 뭐 이런 것도 없고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빤하게 이렇게 눈이 뚫어져 보더니 내가 당신에 대해서 본 게 있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뭘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괜찮겠는가? 해보라고. 장군의 내가 관성을 보고 내가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당신 앞으로 얼굴에 새겨져 있는데 장차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요. 기분이 나쁘지 않죠? 장군을 보고 로마 지금 장군이 가장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들 유대인들 진압하기 위해서 와 있는 장군을 보고 적국의 장군이 그 로마 장군을 보고 로마 황제가 될 인상이라고 하니까 이놈 봐라 이거 아주 맹랑한 놈인데 이거 죽이지 말고 어디 잘 보관해놔. 그러자 며칠 안 있어서 진짜 로마에서 원로원에서 소환이 온 거야. 그렇게 하니까 황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다. 이런 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정신이 없었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지. 내가 지금 그걸 잊어버리다니 하면서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독립군 장군을 로마로 잡아오라. 그래 로마로 가요. 요세푸스가 가가지고 그거 가면 이제
살란지 죽을란지 알 수 없는데 갔더니요. 베스파시아누스 로마 황제가 유대 독립군 장군을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성을 줍니다. 성을.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그 플라비우스 가문이거든요. 베스파시아누스의 성이 플라비우스인데 그 플라비우스 성을 주면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세푸스라는 책이 이따만한 게 4권으로 돼 있는데 유대 전쟁사야. 그러니까 안 읽어도 좋으니까 그 요세푸스라는 책은요. 집에 일단 사놔. 안 읽어도 괜찮아. 그건 정말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다시 유대 정부를 나오는데 나올 때 이 티투스가 양아들 자기 아버지가 양아들 삼은 요세푸스하고 함께 유대 땅에 파송해요. 그래 이제 티투스는 항복 안 하면 다 전멸시키겠다 하려고 온 것이고 요세푸스는 그 항복을 하게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굴욕적이지만은 항복하는 게 로마하고 싸우는 거는 무모한 일이야 하고 설득하러 왔는데 더 유대인들이 그거 듣겠어요. 저 배신자 매국노 로마 앞잡이가 되어 돌아오다니 하고 요세푸스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말해도요 배신자 민족 반역자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결국 AD 70년도에 티투스하고 요세푸스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항복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끝내 안 되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냐면요. BC 27년부터 해가지고 AD 70년까지 이야기가 이 티투스까지. 그리고 티투스 죽고 나서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 황제, 11대 황제. 여기 이제 1대부터 11대까지 황제가 우리 성경과 성경에 직접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 관련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여러분 왜 호적하라 하겠어? 왜? 첫째는 세금이에요, 세금. 정복한 나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로마 판도 안에 정복된 나라는 너무 많고 광범위하고 광대하고 해가지고 일제조사 지중해 연안에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부족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국력을 한번 과시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땅불나게 받아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원동원 같은 게 있을 때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 얼마 정도로 징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우는데 종합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인구조사 한 그 지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때에 호적령을 내렸는데 그 보면요 2장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라는 사람, 구레뇨, 이 구레뇨 이름도 참 여기 퀴리니우스라는 말인데 라틴어를 그대로 발하면 퀴리니우스라는 한데 이게요 일본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퀴리니우스가 안 돼. 그래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이름을 음력을 하면요 뭐 말이 희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뭐라 하는 거 아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일본에서 마쿠도 나루도 마쿠도 나루도 중국 사람들은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그 음력하는 거나 일본어 음력을 하게 되면 그냥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이런 음을 우리가 중국 따라 할 필요가 없고 일본 따라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 발음으로 할 수 있는 발음으로 좀 하자.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우리 그 한국 기독교가 대체로 보수 꼴통이잖아요. 중국어로 손 엉터리로 일본어 손 엉터리 해놓고 이걸 고치면 보수는 안 돼. 그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고쳐야지 하고 나오는데 아니 고집할 걸 고집해야지. 제가 일본 가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저 일본 사람들이 발음 이상하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하여튼 뭐 포복절도합니다. 배꼽을 놓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우리도 좀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발음 좀 그렇거든요. 영어 발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러닝 샷이라고 잘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난닝구. 난닝구. 팬티라는 말 아는 거, 빤스. 그게 이제 일본의 발음이 없고 애 발음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총극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퀴리니우스, 그 구레니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2절 봐. 이 호적은 구레니오가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이 수도고 안디옥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포함된 지역을 광역 수리아야. 그 광역 수리아로 볼 때 이 퀴리니우스가 총독으로 온 게요. 2번 와요. 2번으로 총독을 지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부임을. 그런데 여기에 이 호적은 구레니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이거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레니오가 그러니까 마치 구레니오가 총독돼 가지고 첫 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첫 번 부임할 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인구 조사는 2번 부임하는 중에 한 번밖에 한 게 없는데 언제냐? 그가 부임을 첫 번 부임했을 때 인구조사 한 거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 그런 것도 이제 역사를 잘 모르는 시대에 번역을 하니까 이런 오역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부임을 2번 했는데 첫 번째 부임했을 때 인구조사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 또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잉태되고 말고지 잉태된 지 3개월 정도 엘리사벳 집에 있다가 3개월 됐을 때 이제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호적령이 내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한 150km 돼요. 임산부가 150km를 자동차로 가도 먼 길인데 걸어오는 거거든요. 모르겠어. 혹시 이제 어쩌면은 당나귀 정도를 타고 올 수 있어요. 당나귀. 아마도 요셉이 자기 아내를 배려해가지고 당나귀 정도를 준비했을란가. 그 기록이 없으니까 확정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당나귀를 타고 와도 먼 길이야. 여러분 하루에 보통 사람은 30km 이상 못 가거든요. 정말 빨리 간 사람이 40km 갑니다. 40km. 그러면 40km는 백리길인데 수천에서 진주까지 가면 40km야. 와, 그거 장정이라도 그 백리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야 30km, 80이 우리가 사람이요. 그냥 나처럼 저 밑에서 여기 왔다가라 왔다리 갔다리 요리 해도 옛날 어른들이 도랑 80이면 도랑 80리. 아장아장 왔다리 갔다리 요리 해도요. 하루 80리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마리아가 여자 몸으로 아기까지 갖고 했으면요.
내 생각에는 하루 20km도 어렵지 않았겠나. 그럼 150km 되면은요, 일주일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호적하라.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 나사렛이거든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요렇게 엉덩이가 톡 튀어나온 요쪽 바로 서쪽에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요렇게 오는 길이요. 요 좀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내려온 길이 있어요. 요 사마리아를 통해가지고 오는 길이 있어요. 그 또 한 길은, 이스라엘 평야를 만났을 때 동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이리 와서 여리고로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산 비탈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 길이고 힘든 길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요런 파란색 길로 오지 않았겠나. 그래도 어떻든 간에 거의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온 겁니다. 6절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딸이 찼어요. 참에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 뭐 여관도 사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막 호적하기 위해서 밀려오니까 그런 그 여관이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을 좀 볼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뭐 성탄절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훗날 뭐 누가복음 할 때 그때 이야기를 뭐 하자고 미루어 놨던 건데 여러분 그 사가랴가 세례원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8번째 반열이기 때문에 한 반열이 15일씩 하면은 1월 달에 1번, 2번, 2월 달에 3번, 4번, 3월 달에 4번, 5번, 그 4월 달에 7번, 8번이 된대. 그 8번째 반열은요, 4월 말번, 4월 하번이 되거든요. 4월 달 후반부를 담당했는데 그 4월 달에다가 유대 달력은 우리 달력보다 3개월이 늦게 가요. 그 사람들 1월 달 때 우리가 보는 4월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1월 달인데 우리는 그 부활절이 4월 달, 3월 말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들이 4월 달에 우리는요, 8월 달 좀, 7월 말 8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8월부터 8월 한 달,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하면은 9달하고 반 정도 하면요, 4월 말이나 5월 들어설 무렵에 세례요한이 탄생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 예수님 뒤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입 정도가 예수님 탄생한 날짜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는 12월 25일은요, 원래 안 맞는 날에 그 어느 계산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를 정했냐면요. 그 날이 태양이 기운이 하지 지나부터 하지에서 해가지고 점점 태양이 힘을 잃고 이제 줄어들다가 12월 24일쯤 되면은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이 길어. 그래서 태양이 희마리가 없던 때인데, 그때 이제 동지를 지나면서, 태양의 길이가 새로 길어지는, 다시 말해 태양신의 힘을 받는 그런 날로 가지고 태양신의 날로 12월 25일이 로마의 미신 혹은 뭐 태양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습관을 쫓아 그때가 그들이 큰 명절인 거예요. 태양신 섬기는 명절인 거예요. 만약에 그 명절을 그냥 두면은요, 계속해서 태양신 할 건데 그 학자들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생일도 기념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일도 챙겨가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던 날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모르는 거 어떡해. 여러분, 초창기는요, 상당 기간 동안, 그냥 예수님 곧 올 줄 알았지, 뭐, 예수님 생일 챙겨 한 그런 거는 상상도 안 했는데, 1세기 지나고, 2세기 지나고, 3세기 지나서 좀 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올 수가 있나 하면서 예수님 오셨던 날짜를, 탄생 날짜를 모른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 역사가 중에 식스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하고 당시 신학자 중에 유명한 터툴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완벽한 질서를 따라서 나를 정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의 잉태일과 운명하신 순환 일을 연결 지어 가지고 뭐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3월 25일경이 아마 예수님께 순환당한 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그 순환당한 날짜로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9달 반이 지나게 되면은 12월 25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한 날짜로 정해가지고 그냥 지키기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날이 예수님 탄생했다는 아무 근거가 없지만은 이 아프리카누스하고 터툴리안하고 이런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셨을 리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춘분되는 때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까지가 9달 반 이렇게 안 됐을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날을 정한 게 그냥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어줍지 않은 걸 가지고 정했던 말이 안 된다 해서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안식교는 이거 안 해요. 안식교 성탄절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침례교 중에서도 성탄절 그런 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날도 우리가 왜 지켜? 하고 이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을 보면은요, 성탄절 그 날이 맞든 안 맞든지 간에 어떻든 성탄절에 교회 따라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선교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거야. 제가 원지 교회를 심호할 때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요,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자기들끼리 그 성탄절 장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믿는 학생들 얼마가 안 믿는 학생까지 데려와가지고 성탄절 장식하는데 막 높은 데 뭘 달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따라온 학생이 나중에 학생이 회장이 됐다니까. 그런 일이 어떻든 성탄절이 동기가 돼가지고 교회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날짜 12월 25일이 깨운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게 날짜가 정해졌지만은 그 하나의 선교적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 많은 열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 와가지고 수태고지,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너가 앞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고 한 게 3월 25일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9달 반이 지나면 12월 25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마치 막 진리처럼 사실처럼 이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정착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누가 봐도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뭐 어떻든 간에 성탄절을 뭐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키지 말자고 우기는 사람들 뭐 좋은 생각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든 자 8절 봐요. 그때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는데 크게 무서운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가봐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은 너에게 표적이냐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건 다른 복음서 안 나온 얘기야.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고 요한복음도 없어요. 그 누가가 또 베들레헴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뭐 많은 사람을 탐문해 가지고 아마 그 목자를 만났는가 봐. 그 얼마나 또 누가 같은 성품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그래 찾아가지고 본대로 다 이야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놀라운 자리.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 박사가 들이닥친 걸로 나오잖아. 누가는 동방 박사 번에 못 만나 이 사람이요 만나보고 직접 전화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못 만나본 사람 얘기는 안 썼어. 동방 박사 누가는 못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사실에 기초한 기록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데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자 가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린 거 보면요, 항상 우리나라 마곡간처럼 길어놨어. 아래채에 약간 그 마곡간 바닥이 조금 이렇게 조금 깊게 내려가요. 내려가고 그 위에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그 위에 뭐 또 농기구 얹어놓고 이제 뭐 영판 우리나라처럼 그래. 근데 베들레헴 가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베들레헴 가보니까 마곡간이요 나무로 진 게 아니고 동굴이야 동굴. 큰 바위 밑 동굴이 상당히 이렇게 넓어가지고 양 뭐 한 20, 30마리 많게 한 40, 50마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야 이거 안 가보고 상상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 동굴이 이제 여름에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제 그런데 나는 볼 때 여름에 시원한 건 몰라도 겨울에 따뜻하긴 틀렸다. 우리 보기에는 그렇더라고. 어떻든 그런 동굴로 된 마곡간이었고 그래도 거기 구유는 있었는가 봐. 우리 경상도 사람들 구유를 하지 않고 구시입니다. 구시. 우리는 구유를 어떻게 하느냐. 통나무를요. 적어도 이따만한 거. 좀 커야 돼요. 그걸 갖다가 나무 판때기를 아주 막 함지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게 짜서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 구유는요. 통나무 안을요. 이렇게 파가지고 모서리 그런 거 없고 안에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지고 구유를 만듭니다. 딱 아이 높이기 참 좋아요. 그 지피나 좀 폭삭하게 깔면 아주 좋은 구유가 아주 침대죠.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할 8일이 되니까 이것도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응애하고 막 피를 닦고 있는데 동방목사 들이닥치고 그만 선물 주니까 선물 받아 챙겨 바로 그날 밤에 애구로 도망간 것처럼 써놨어.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면서 많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요, 난지 8일 동안에는 꼼짝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일이 문제가 아니고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갔다가 그때 할례 받을 때 이제 이름을 무엇이라 하요? 여호수아라 합니다. 여호수아. 지난번에 여호하난과 여호수아, 예수, 우리말로 예수.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할례 주는 사람이 예수에게 할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할례를 준 거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고 초태생의 남자 아이는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 안 바치려면요, 송아지나 아니면 양이나 하고 대속물로 바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차마 바치지 못하고 이제 아마 그 양이나 뭘 바쳤을 텐데, 그거는 그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그 산혈이 가두어지고 맑아지고 할 때까지가 33일이 기한인데, 그 33일 지나서 산혈이 맑아진 후에야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치도록 갔을 거거든. 그러면 적어도 누가가 조사한 바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33일 안에는 애굽을 못 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마태복음에는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적어도 역사적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누가는 정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은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할례할 8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절 봐요. 모세 법대로 결례는 정결케 하는 여인의 산혈이 정결케 되는 날이 차감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요. 예루살렘까지. 그럼 거기가 얼마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13km입니다. 13km, 14km. 어떤 분은 15km라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꽤 먼 길인데, 여러분 15km면요, 46길이야. 요 산청까지 가야 돼. 꽤 먼 길인데, 결례 날이 차 가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초태생의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적게 드리고, 물론 아기를 직접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래 안 하면 대속물로 다른 제물을 바쳐야 돼. 대속으로.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방구, 어린 방구는 산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건데, 예루살렘에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딱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부모가 그 악에 대한 말을 참 이상한 말씀 다 하신다 하고 기이 여깁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를 가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함축적으로 내포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요, 사람이 두 가지가 탁 나와. 나는 죄인이라서이다 하고 그 앞에 거꾸로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여라 하는 사람 나온다.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표적이 돼.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서 또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세상에 시골에 살면서 자기 이름도 성도 쓰지 못하는 할머니가 예수님 미워할 줄 알아요. 예수님 자기가 박간데 보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 미워할 줄 알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나이 매우 늙었더라. 제가 출가한 후 7해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 자, 여러분 이 7해 결혼해서 7년 같이 살았는데 과부 된 지가 84년이라. 그럼 과부 된 지가 84년인데 7살 살면 91살 하고 그럼 몇 살에 결혼했었겠죠? 그 100살이 넘은 것 같아, 그죠? 아무래도 100살 넘었을 것 같아. 하여튼 과부 된 지가 84년이니까 남편하고 7년 같이 살았고, 그리고 보통 14살, 15살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요,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애굽은 안 가고? 좀 이상하죠?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이 복음서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 가서 딱 부닥치는 게 뭐냐? 두 가지야. 같은 점과 다른 점. 왜 다르냐? 이거 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같은 거는요, 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한 절 안에 철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 똑같아요. 그 완전 또 뺏기선 같이. 여러분, 뺏겨서도 때로는 빼먹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똑같은 점과 다른 점, 이게 신학교에서 한동안 애를 먹습니다. 그 고비를 다 이제 넘어서게 되는데, 어떻든 여기 누가복음 보면요, 애굽 피난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아기가 자라며 40절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 이 부분은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요즘도요 유튜브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사라졌다가 30살에 나타나면 그동안 어디 갔었냐? 그걸 가지고 또 클릭수로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그 다음에 또 숨겨진 성서 해가지고 위경, 가짜 경전, 이런 걸 가지고 뭐 또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시간 빼앗고 헷갈리게 하고 이거 많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도 덕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은 떨어지지만 신앙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그런 걸 만들어. 뭐 에녹스, 뭐 도마 복음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숨겨진 성서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끄는, 그래서 클릭수만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 버는. 또 댓글이 있으면 또 수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지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돈 버는 거야. 어떻든 40절 이하를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누가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 찾을 수 없었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면들,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던 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 마가 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성실하게 챙기려고 노력했는지를 조금씩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